요나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피할 때는 어떻게 되죠?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떤 단계로 요나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잘 살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니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요나가 회개하느니 차라리 내가 바다에 던져지겠다. 차라리 죽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느웨로 갈 바에야 내가 차라리 그냥 죽겠다. 바다에 날 던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 하고 반항을 한 것이죠.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가 있는가? 또 이런 물고기는 없다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고래일 것이다. 혹은 고래상어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물고기인지 고래인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실제다 그것은 하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짜릿한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입에 들어오고 전신을 감싸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라앉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아마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할 때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에 삼켜진 것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물고기 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숨은 쉴 수 없고 위액이 끈적끈적한 위액이 온몸을 감싸안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인데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확 죽겠습니다 했는데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겠고 음부의 고통입니다. 음부의 고통. 우리가 혹 관에 들어가는 체험 같은 걸 하다가 심장마비 걸린 분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관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답답하고 어둡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살아도 사는 맛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음부의 고통입니다. 음부의 고통.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니 이 스올이 뭡니까? 음부를 말하거든요. 완전히 음부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죽으면 되지. 확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가 기다립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숨은 쉴 수 없고 회개 없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성도님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음부의 고통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고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맛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음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과 기도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나오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요나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요나의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8편이나 시편 42편과 비슷한 표현들,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나는 시편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는 내용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붙들었던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났던 요나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회복은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무너지는데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는 회복됩니다. 말씀을 떠날 때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다시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내가 회복하고 있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을 만나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까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저에게 소망 주십시오. 제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한 말씀이라도 들리기 시작하면 살아나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죠. 사람들의 위로의 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조언,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 속에서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던져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종종 표현을 하죠. 고난을 당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 2절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무엇이 또 회복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기도가 회복되고 있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피했습니다. 기도하면은 가라고 하실 것이 확실하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랍니다. 왜요? 아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실 게 분명한데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지금 욕망이라 자기 욕망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안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답 딱 나오니까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욕심이 들어간 문제는요, 기도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뜻 물어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하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욥바로, 그리고 다시스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했죠. 폭풍 속에서도 그는 잠만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깨워서 도대체 세상이 이 지경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음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는 게 아닌 것이 될 때,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이거 완전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3절, 4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요나가 고난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자기가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구나. 이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셨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죽을 수도 없는 일인지, 몸소리치는 일인지 깨닫고 만 것입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쫓겨나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으로 음부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빗장으로 둘러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갇혀버렸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저를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붙잡아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핵심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의의 문제거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만든 것, 자기 스스로의 의를 준 문제입니다. 나는 의롭고 니느웨는 악하고, 유다는 어렵고 니느웨는 악하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인생이 저주받아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주께 속했구나. 구원은 내 행동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의 잘남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의 성취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의 나됨에 속한 것도 아니구나. 오직 구원은 주님께 속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좋다 요나, 네가 공의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공의대로 다스려 주겠다. 공의대로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된다면 내 말을 거역한 너도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음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탁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의가 없구나. 아직 완벽하게 깨닫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3장 4장 넘어가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말씀 거부하고 있죠. 완벽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어렴풋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구원이 주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좀 잘나서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잘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고,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받고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막 으쓱거리고 목이 곧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고난이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왜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가? 왜 내가 불평했는가? 내가 왜 원망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깨달아지면 회복의 세 번째 단계에 온 것이죠. 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의회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습니까? 고통의 단계입니까? 음부 구덩이에 빠져서 답답하고 앞뒤가 막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이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역시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구나 깨닫고 주의 말씀에 초집중하여 한 말씀이라도 또 해달라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 하면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할 단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